날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따스운 물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잠언 3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어떤 물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10절 한 절이 한 말씀이 한 교훈이 되어지고 11절부터 14절까지 어떤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하면서 네 개의 한 인생의 악함을 말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잠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10절을 보면요.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선은 이제 비방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이나 상전이라 하면 어떤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이지요. 어느 누구든 간에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방은 어떤 사람에 대한 험담과 나쁜 말을 말하지요. 시제는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종이라 하면 힘이 없는 사람, 어떤 발언권이 없는 사람이겠지요. 권력이 없기에 힘이 없기에 누군가의 비방에 대항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나쁜 말을 계속해서 하는 그것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욕먹을 짓을 한 사람, 누군가든 그건 다 내 상대적인 것이지요. 내 상대적인 것.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 하지만 너가 이것을 잘못했다, 이것을 실수했다 말해 줄 수 있지요. 그러나 비방이라 하면 비방을 위한 비방이에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에요. 그냥 나쁜 말만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니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을 들은 상대도 너를 저주할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네가 질 거다. 너는 죄책을 당하게 된다. 그 행동에 대한 벌을 받게 될 테니 절대 그러지 말아라. 절대 비방하지 말아라. 우리 성경은 계속 말하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모든 인생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비방하지 말고 높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4절까지 네 부류의 악인이 나옵니다. 무리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지요. 11절에서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지요. 공경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면 친구들 학창 시절에 친구들끼리도 엄마가 이러했네, 저 아빠가 저러했네, 막 그런 친구들이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에 부모님을 잠시나마 그렇게 깎아내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지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것은 주님 마음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어미나 아비를 마음으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0계명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에서 부모의 범주에는 그 카테고리 안에는 단순히 내 혈육의 엄마 아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윗사람을 말합니다. 회사에서의 윗사람, 학교에서 나를 가르치는 사람, 어떤 무리에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우리가 부모의 범주에 넣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나의 영적 리더십, 그를 구역장이든 교육자든 담임 목사든 다 부모의 범주에 넣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제5계명을 어기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1장에 따르면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10계명의 5계명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높여 주어야 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느니라. 혼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리 전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나도 그렇게 하고 얘도 그렇게 하고 쟤도 그렇게 하고 서로 그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악한 일을 가지고 죄악된 것을 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고 축복하고 비방하지 않고 칭찬하고 높이는 무리. 혹 실수를 해도 부모에 대한 안 좋은 말이 나오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말해줄 수 있는 무리. 그런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이어서 12절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기 눈에 도덕적으로 선하게 여깁니다. 순수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완벽하고 결점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지요. 그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더러움에 덮여 있어 깨끗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불결하게 더러운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것, 예를 들면은 술 취한 사람이 그 토해낸 구토물 위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막 여기저기 묻었는데도 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이에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온몸에 그런 구토물이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씻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자기 기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나쁜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합니다. 또한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지가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못됐는지를 말해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악함이, 더러움이, 나의 추악감이, 연약함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의 인생의 더러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에 빨리 털어내고 씻어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신도 씻지 않고 이 사람도 씻지 않는데 잘한다 잘한다 서로 그러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3절입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높고 눈꺼풀이 들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을 치켜뜨거나 눈을 높이 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말을 하며 그 사람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는 거예요. 깔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 인생의 겸손함을 말합니다. 겸손함을요.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인지요.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지만 어느새 보면 또 꼴찌로 가고 있고요. 내가 좀 나은 것 같지만 저 사람보다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어느새 또
저 사람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고요. 내가 조금 안정적인 것 같지만 또 돌아서면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작은지를 보면서 우리는 겸손한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서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교만하고 오만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와 어금니를 장검과 군도에 비교했습니다. 칼이지요. 이는 날카로운 이로 먹잇감에 살점을 뜯는 굶주린 들짐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그래서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삼키고 어금니는 군도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이들이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용해서 그들을 취하고 잔인하게 대우하는 모습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혹 그들을 잡아먹는 식인종과 같은 느낌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나의 앞니로, 어금니로 아그작 씹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됐는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입술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깎아내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은요, 항상 상대적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표현하지만 이미 내 안에 필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에 그것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틀릴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도 100% 다 잘못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그 상대가 가난하다, 궁핍하다, 궁핍, 가난, 이것은요 단순히 요즘 이 시대 같은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의지할 데 없고 도와줄 사람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난을 가진 사람, 그들은 구제와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이들을 더욱더 깎아내리고 삼키며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변을 늘 돌아보며 구제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괴롭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늘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어떤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무리가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 묵상하시며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 아래 축복하고 도와주는 무리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늘 나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회개하는 무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